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또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방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했던 고백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또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든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예배에서든지 이러한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우리의 시선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안타깝게도 이 고백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이 고된 사역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영적 탈진,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나는 아니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를 더 덧붙여서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법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배제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현재 이 이세벨,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잘 걸어왔던 그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호렙산에 있는 굴로 피신하여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피신 생활, 은둔 생활을 하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을 해결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엘리야 하면 갈멜산 전투가 유명하죠.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총 850명, 그 850대 1로 전투하여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였지만 현재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것도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가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현재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을 각각 보시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내 생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반복적으로 2번씩이나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잘 풀 때가 있죠. 그때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울감과 또 열등감, 그런 좌절감에 빠져서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역시 나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상황 가운데 둘 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매 순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굴에서 생활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지진도 보여주셨고 불의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왔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항상 그래왔듯이 그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도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다. 또 지진으로도 역사하시고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셨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떠한 그런 강력한 무언가 하나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항상 원하고 또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고 치유가 일어나길 원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처럼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도 지진으로도 바람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엘리야의 상황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한 가지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고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라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 현재 엘리야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고 곧바로 사명부터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돼야지 우리가 사명의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헌신의 길이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목조목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명부터 맡겨버리십니다.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라,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사명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지나온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셨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힘듭니다. 내 생명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진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지금까지 네가 혼자인 줄 알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싸우는 동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너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한 사람 7,000명이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선하게 다 응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꺼이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또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교만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상태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 기꺼이 나아가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